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가 받은 영적 서밋의 복. 서밋이란 말은 정상, 대통령들이 모이는 것을 서밋 모임이라 그러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는 중에 뭐 요셉의 복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유다의 복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유다의 복. 그 이스라엘 민족은 열두 아들로서 형성된 나라죠. 근데 12명의 아들 중에 2명이 탁월해요. 그 중에서 다들 훌륭하지만은 2명이 탁월. 그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그 유다 말고 또 요셉이 탁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그 둘 다가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이거든요. 근데 유다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 복.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제 내면적으로는 유태인이라는 거죠. 유태인. 근데 그 유태인은 한문이고, 유태라는 말 한문이고 유다인이죠. 그걸 한자로 우리나라에 풀어서 유태인이라 그러지 우리 유다인이죠. 근데 서양에서는 유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어.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면적으로는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유대인 파워, 유대인. 그래서 내면으로 볼 때는 유대인, 외연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둘 다가 야곱인데 그 중에서 야곱 중에 요셉이라. 이건 오늘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1월달의 주제거든요. 이 두 봉우리를 올라가야 돼요. 봉우리 2개를. 그 2개의 봉우리 중에 하나가 유다가 그 복 받은 영적 서밋의 봉우리를 하나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봉우리는 요셉이 받은 복을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 트랙, 이 2개의 트랙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트랙은 유다가 받은 영적 트랙을 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이 받은 두 번째 트랙을 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목표로 이제 유다와 요셉의 복을 가라자. 근데 어떻게 보면 요셉 안에 유다가 있고 그리고 복이 있죠. 왜냐하면 요셉이 받은 복은 밖에 보이는 복이거든요. 총리 되고 막 높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서밋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게 있죠. 근데 유다는 영의 세계에 대한 복입니다. 근데 그 영의 세계가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이 세상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가 영적으로 탁월해서, 정신이 탁월해서 이게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복은 바로 이제 영적인 서밋이 있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복을 받았죠. 유태인은 말할 것도 없죠. 노벨상 25%. 노벨상 25%. 인구 한 1450밖에 안 되고 땅덩어리 경상남도밖에 안 된다 나라가 세계의 경제, 예술, 학계, 아이비리그의 변호사들, 학자, 총장, 대학 교수들이 엄청 많다. 특히 변호사들, 법률가들이 많잖아. 주식시장도 유대인이 만드는 거고요. 나쁜 것도 만들었어. 칼막스 공산주의도 유대인이 만들었어. 아인슈타인, 영화, 음악, 수많은 것들이 다 유대인에서 나오니까 그야말로 영적인 탁월함이 세상의 탁월함을 만든다. 그런데 아쉽게도 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대교가 그리스도만 받아들였으면은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교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자국민의 유대교의 탁월함으로 세상을 압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촛대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방으로 넘어가면서 개신교가 되고 그 개신교에서 영국과 미국이 세계의 영적 서밋의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요셉 같은 축복을 받다가 지금은 조금 영국은 해가지고 미국도 지금 기울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촛대를 어디 가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이제 우리가 한국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의 세계의 복에 대한 원리를 알고 다시 우리 시대가 유다가 받은 영적 서밋을 우리가 회복하고 요셉과 같은 축복을
21세기, 22세기 앞으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받아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1월 달의 주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할 때 투트랙을 가지고 두 개의 길을 따라 유다의 영적 서밋의 복을 받고 요셉과 같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도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단순한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전전긍긍 안 되고, 특히 아빠들과 남자들은 영의 세계를 알고 큰 그림 속에서 내 자신과 우리 아들, 딸들과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우리 후대와 가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큰 축복의 그림들을 설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세대가 끝나더라도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에는 이양 살 바에 우리가 유다와 같은 서밋의 축복, 요셉과 같은 지도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그림을 감히 갖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자는 거죠. 그 세계를 우리 함께 깨닫고 누리고 만들어가는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인생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이 이 세계를 몰라가지고 산 아래 동네에서 헤매닥질 치면 안 되거든요. 산 위의 동네와 산 아래 동네가 있다는 거지. 이것도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첫째, 여러분이 이제 이걸 눈을 열고 이거를 제가 말한 거를 깨달으셔야 되고, 그래서 산 아래 동네와 산 위의 동네가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출처는 마태복음 17장에 있다. 우리가 1월의 주제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갔다. 거기서 환상을 봤다.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봤다. 모세, 엘리야는 이스라엘 지도자거든요. 또 예수도 같이 이렇게 환상으로 봤다.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3개를 져서 살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꿈을 꿨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눈 떠서 봤더니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구약에는 모세, 엘리야가 탁월했지만은 예수가 오는 시대에는 모세는 지나가고 엘리야는 과거의 인물이고, 너희들이 잡아야 될 진짜 인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만 잡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너 옛날 것처럼 구약적인 어떤 모세를 사모하고 구약적인 엘리야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그리스도만 잡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가 그런 세계를 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산 위에서 그런 환상과 영감을 얻은 거, 깨달음이 어떻든 간에 영적 세계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영을 열려주는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그 감화 감동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영감 속에서 사업을 하고, 영감 속에 목회를 하고, 영감 속에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작은 감동 감화, 주의 영에 잡혀있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너무 희귀하고 희미해서 주의 음성이 끄껴진 시대니 사사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내려가서 이제 환상을 보고 너무 황홀한 거야. 근데 눈동이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려왔는데,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17장 그 사건 다음에,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산 아래에서 동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 내려갔더니 산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린지 간질이 들렸대. 그래서 귀신 들어서 간질거렸는데, 이게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하늘의 동네는 귀신 플러스 인간의 삶이 헤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귀신에게 잡히고 영적 문제 잡히고 시달려 가지고 삶이 엉망이 되는 거야. 그게 본인이고, 두 번째는 그 귀신 들린 내 가족과 남편과 자녀와 아내와 누군가를 보고 애타는 가족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의 우리 인생에도 그 누군가가 여러분 자녀든지 어떤 사람이 속을 썩여서 애타하는데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헤매고 싸우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무당 찾아가거나 별일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전전긍긍한 산 아래에서의 귀신하고 놀고 있고 싸움질하는 엎락뒤치락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제자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 일꾼인데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야. 다 교회라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도자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의 가족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 쫓기를 원했지 못했다는 거야. 그 오늘날 종교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족 중에 귀신 들린 간질들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애타하는 가족이 있고, 누군가 교회를 다니고 영적 생활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삶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 산 아래 동네야.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산 아래 동네에 여러분들이 있다. 근데 산 위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현장에 나타났더니 그 사람들이 묻는 거야. 당신의 제자들은 못 쫓았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해가지고 그를 대번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그 쫓아내서 그를 꺾어버리고 흑암을 꺾어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었던 탁월한 분이 내려왔더니 산 아래 동네 귀신하고 놀던 씨름질 했던 것들이 끝났다는 거야. 우리가 산 위에서 아래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나아가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오늘 은혜 받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월화수목금토의 삶의 현장에서 흑암을 꺾고 흑암을 쫓아내고 분쟁을 끝내주는 그러한 일이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부르신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복음이 없으면 산 아래 동네 귀신하고 계속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그 눈물 흘리고 애타하고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예수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시는 여러분 됩시다. 예수 외에 더 이상 복음 말고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이런 결론이면서 오늘 명심할 것은 산 아래 동네에서 놀지 말아라는 거야. 여러분 다 산 아래에서 탈피해서 산 위로 올라가야 된다. 아까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4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을 때 행할 길을 알려주는데 이 땅의 모든 전쟁의 무기를 다 버려서 보수 만들고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인 사람들이 전쟁을 끝낸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영의 사람이 가서 이 땅의 모든 전쟁, 흑암, 마귀하고 씨름질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끝장내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영의 사람의 이야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악한 귀신은 우리가 왜 공격을 당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흑암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헤매되고 있냐는 거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영적 서밋의 복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실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하니까 어디 가서 내 털을 잡을까, 내 집이 뭐냐 하고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를 갈까, 어느 집을 갈까 하는 거죠. 사람 또 돌아다녀야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잘할 것은 귀신의 전략을 알고 사탄 전략을 아는데 오늘 세 가지 정도 잘 아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염려가 많은 자가 귀신이 딱 들어가기 좋은 사람. 염려.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 먹고 사는 염려, 또 내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염려, 무엇을 해야지? 무슨 대학을 가야지? 이런 거. 또 부모들은 자식 걱정,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죠. 남편 걱정, 또 때로는 이 병들어 죽는 거 아니야? 몸이 아프면은 또 이거 다 끝나는 게 아니야. 또 퇴직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돈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세상에 깔려서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해결이 안 되면은 마음의 염려가 내 마음을 누른다. 눌림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초조와 긴장함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짜증이 나고,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염려돼서 왔다가 집에 오니까 또 염려거리가 더 많아. 자식이 또 공부는 안 하고 게임하고 있으면 가뜩이나 걱정되는데 저놈이 뭐가 되려나 하고 한마디 하죠. 그러다 근데 자식이 또 그러다 대드네요. 이거 열받아가지고 이놈이 XX 하면서 하여튼 문 탁 걸고 들어가네. 방에 열고서 야 이놈 나와 하더니 한 대 젖봤더니 또 대드네. 집안이 완전히 사날에 귀신하고 노는 동네가 되네. 이런 거죠. 이게 뭔가가 이렇게 뭔가가 흑암이 잡히는 거. 염려는 흑암이 들어간 통로가 돼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 염려돼가지고 왕을 됐는데 왕이 노릇을 하니까 염려가 돼. 누가 나를 빼앗아 갈 것 같고, 다윗이 막 차세대 인물로 뜨니까 저놈이 내 왕자리를 뺏어갈 테니까 시기와 질투가 염려가 나서 저놈이 없으면 좋겠다. 쫓아다니다가 세월 다 까먹죠. 염려는 염려거리로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다 바쳐요. 에너지를 다 쏟죠. 정신을 못 차리고 나중에 악신 들어가서 귀신 들어가서 야로를 부리다가 칼로 죽이려는 그런 쇼를 하다가 마지막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자폭을 하죠. 이렇게 염려가 되면은 정신이 없고 대비가 안 되고 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가 나에게 쾌한 압박으로 오히려 아무런 대비가 안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뻔한 코스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염려와 스트레스를 해결함으로써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준비하고 나가는 삶이 중요한데, 염려 걱정으로 인하여서 그 스트레스를 풀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쫓아다니다가 정작 내가 할 일을 못함으로써 낭패를 당하는 삶이 많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귀의 함정이다. 두 번째는 혼자 있는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서 떨어뜨려서 나 홀로 있게 만드는 거, 외롭게 만드는 거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아무리 초식동물이라도 사자라도 그 곁에 오지 못합니다. 그 파워와 그 이세가 뒷발치기 하거나 같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초식동물 짓밟려 버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빙빙 돌죠. 사자라도. 그래서 빙 돌다가 무리에서 이탈되는 그런 얼룩말이라든가 그런 동물들 갖다가 딱 공격을 하죠. 물론 무리를 공격할 때는 빨리 들어가서 치워서 뒷다리를 한번 물어가지고 딱 주춤시키는 거죠.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럼 그는 무리에서 이탈하죠. 다리를 쩔룩이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중요한 거죠. 상처 받았다가 무리에서 지치고 걸음이 늦으면 무리에 떨어지면서 한쪽으로 돌죠. 그걸 노리면서 마귀는 그놈을 잡아먹는 거죠. 그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자기의 동료가 잡히죠. 그러므로 혼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흑암이 역사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된다. 그래서 뭡니까? 일본의 운동용 외톨이, 뭐 히키토모리라나요? 뭐? 운동 외톨이, 혼자서 집에 박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자기 생각에 사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오늘날 히키토모리, 운동용 외톨이가 많이 늘었다. 청년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상상과 죄를 지을 수 있고 동굴 속에 갇힐 때 흑암이 들어오기 딱 좋다. 어둠에 있지 말고 뛰쳐나와 밝게 나와서 무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이 건전한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 홀로 있기 좋아하는 사람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거기서 악신을 받든지 아니면 깊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환상을 보면서 귀신 들어가면서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롭다고 해서 또 술 친구를 만나고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이 교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남성들은 홀로 있지 말고 같이 어울리도록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동호회 그룹들을 만들어서 같이 어울려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친목을 쌓고 서로 영의 세계에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마찬가지죠. 저도 많은 친구들, 목사들을 만나잖아요. 밝게 나가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하면은 죄질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혼자 있으면 안 돼. 같이 어울려야 된다. 저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왜 공동체 안 들어올까 하는 게 많은 게 있어요. 물론 바쁘시겠지만은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마음이 쓰면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목장 모임 또 산악회 이런 모임에 오셔서 같이 대화하고, 그래서 산악회 모이면 또 이상한 문제 생겨. 그래서 제가 5가지의 모일 때 오는 리스크를 미리 예정을 만들어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아라, 동거래하지 말아라, 동업하지 말아라, 딴 말하지 말고 나머지 야한 농담하지 말아라, 흑암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딱 끊어버리면서 그런 거를 또 만나면 또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이상하게 또 단합돼 가지고 정치 논리에 빠져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서 오히려 깨지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사전 봉쇄해 버리고 건전하게 만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데 흑암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항상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혼자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세요. 같이 어울리시면서 성도의 교제와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건전한 영의 밝은 세계로 하고 자기 고백도 하면서 그렇게 열리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외톨이가 되면 안 되고 혼자 치과하면은 흑암이 영이 임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 임하는 거예요. 3번째, 확신이 없는 자가 귀신이 역사합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무엇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공부를 하고 어떤 과를 선택을 하고 직업을 뭘 가지고 거기서 일심전심으로 목표를 딱 가지고 확신 가운데 걸어갈 때 비록 내가 그것이 결과가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성실함으로 확신 있게 내 인생을 살아간 사람 좌우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지. 보면 거기다 보면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없이 무조건 나가면 아무데나 가다가 망하는 거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 나간 어떤 외항견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면 길 가다가 치이고 도로 넘어가다가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왜 밖에 나가는지. 유기견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에 치여서 죽으란 말이지. 우리가 이거 같은 거야.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내가 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잡고 전공을 택하고 내게 맞는 과를 택해가지고 확실하게 내 인생의 삶을 딱 가야 되는 거죠. 직업도 분명히 하고. 그럼 일심으로 쫙 가면 흔들림이 없는 거죠.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 참 감사한 일이죠. 20살에 목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 올곧게 쫙 간 거죠.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한 번도 다른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제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의 길을 간다. 이 말은 뭐냐면 확실히 있게 가야 한다는 거죠. 흑암이 방황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막 이리저리 흔들어서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타락하는 거죠. 잡아고 납치해가지고 인신매매하고 술집에 팔아먹는 거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3가지 잊지 말고요. 염려하는 자, 혼자 있는 사람, 그리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되고 밥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적인 부분인데요. 우리는 유다처럼 영적 서밋의 복을 받도록 도전하자. 첫째는 어떤 복을 받았는지, 2번째는 어떻게 복을 받을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적 서밋의 복에 대해서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나왔으니까 이 본문을 살펴보고 먼저 복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8절에 보면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는 거죠. 이거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된다는 것은 형제 중에 탁월하다는 거죠. 12명 중에 유다는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됐다. 자, 우리가 많은 친구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교회 중에서도 많은 교회 중에서도 뛰어난 교회가 찬송이 되는 교회가 있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100명이어도 몇 명, 몇십 명은 탁월한 거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유다는 많은 형제 중에 찬송이 될 정도의 복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여러분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 중에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예를 들면 또 많은 우리 여러분이 경계 중에서 야 너는 이렇게 복을 받았냐라고 그런 찬송이 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 온 지 30년 됐는데요. 올해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매년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150교회가 되는데 이제 신년 이렇게 예배를 어느 큰 교회가 드립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여기 속한 지역이 2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매년마다 저기 오이도에 있는 교회에서 했어요. 1월 달에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밥을 줘요. 거기 소래포구 오이도면 거기 횟집 같은 걸 해서 주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좀 어려운가 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보였더니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누가 하지? 대번 저를 쳐다봐. 큰 나무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저기 오이도가 아니라 소래포구 있잖아. 이분들이 회를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오 장로님이 그때 사준 대방어가 생각나더라고. 대방어 몇 마리 잡아야 되나? 한 5마리 잡으면 되나? 얼마 안 가죠, 그렇죠?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 이게 뭐지? 왜 우리 교회가 자꾸 일로 쏠리지? 이게 뭐냐면 이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거죠. 그렇게 믿습니까? 맞아요. 목사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것으로 발탁됐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되는 거죠. 그 전부터 됐는데 나중에 그 단체를 늦게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하고 있던 것을 안 한 것뿐인데 다시 온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150교회 노회 중에 노회를 해야 되는데 안산에 있는 그 빛나교회는 크고 거기서 늘 하고 또 저희 교회가 또 발탁이 됐어. 그래가지고 목사님네 교회하고 그 교회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게 없어요, 교회가? 교회에 크게 그렇게 노회를 할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시라고. 그 대신 밥값은 나눠서 내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분들은 다 밥 쏠려면 힘드니까 일부러 얘기를 해야지. 얘기해서 그거 어려운 일이요. 그 목사님들 다 대접하는데 몇백 들어간다니까. 이거는 누구나 못해. 그러니까 그 대신 딱 조건이 있어. 세이브하자. 노회에서 50% 우리가 50%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 안 그러면 다 밀려 들어오거든. 어쨌거나 우리가 많이 대접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중에 목사 중에서 이렇게 다르게 탁월하게 됐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 큰나무 교회가 영적 서밋의 복을 받은 유다의 복을 받은 거야. 모든 교회 중에 찬송이 된다는 거죠. 어제는 시흥시에 어떤 제 또래 된 목사가 교회에 크게 진 분인데 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 요셉시대학교 얘기했더니 입양 얘기했더니 놀래가지고 목사님 한번 뵙고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제가 학교 세운 운동을 얘기했더니 찾아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 교회에 대하여 알고 이게 느낄 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감탄을 해요. 어떤 분은 우리 입양한 거를 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절을 하더라고. 자기가 자녀가 넷인데 목사님이 6이라고. 저보다 한 수 높다고. 우리 따라올 사람이 없어. 여러분 영적인 서밋이 되면은 유다 같은 복을 받는 거죠.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모든 교회로부터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복이냐면 9절에 보니까 여기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려 온 말은 아까 그 말이고요.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아들아 너는 음친 것을 찢고 올라갔다 할 때 사자 새끼인데요. 앞으로 커질 사자의 새끼인데요. 벌써 움켜잡은데 바로 정복한다는 거죠. 꽉 물고 뜯고 움켜서 강하게 흑암을 정복한다는 거죠.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범할 수. 흑암이 공격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파워와 스펙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압도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전 앞으로 우리 유다의 복을 받아서 감히 여러분의 경제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해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사자같이 움켜잡는 축복이, 여러분이 딱 밟고 움켜잡고 정복하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정복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10절의 축복인데 여기 규는 왕이 잡을 수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않고 힐러가 오기까지 이르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지도자의 복인 거예요. 영적 서밋의 복은 바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의 후손이 이어서 계속적으로 통치하고 지도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탑 클래스에 올라서
그의 후손이 각계 각 분야에서 정복과 다스림으로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문이 많죠? 로스차일드 가문, 록펠러 가문. 저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문은 뭐냐면 조나단 웨드워즈 목사의 가문을 목회자로서 저는 존경을 해요.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도 목사님인데요, 그의 후손이 몇백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부통령 하나 나왔고, 총장, 대학 총장,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판사, 법률가, 그리고 목사, 선교사 엄청 나왔어. 그의 후손이 다 서밋이야. 엘리트란 말이죠. 야, 근데 그 안에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 흐름. 오늘 그러한 이 규가 지도자의 그 가문이 되어지는 모든 국가의 각 분야의 리더자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다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또 한번 설명을 해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래서 나귀라는 건 뭐냐면은 유다의 나귀인데요, 유다의 도구죠. 유다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쓰는 사람이에요. 그 나귀가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바로 유다 때문에 도구들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 포도나무는 농사하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짓는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유다와 함께 있으면요, 그의 백성들이, 그의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유다 때문에 다 복 받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또 그의 암나귀 새끼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암나귀인데요, 그의 딸들 또는 그의 자녀, 후손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나무였는데 포도나무가 아름다운데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는 것은 신부가 권세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즙에 빨아서 물감을 들이는데 너무 아름다운 색채가 나온 것처럼 신부가 권세가 찬란하다는 거예요. 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게 따르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눈가에 포도주 붉은 빛이 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려 희다는 것은 그의 이 모든 오감, 청각과 청력과 치아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윤택한 거예요. 건강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복은 이렇게 그의 관계된 사람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그리고 건강의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장수와 건강의 복을 받는 것이 영적 서밋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목사님들 가운데서 장수한 사람이 많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원래는 다른 나라 있지만은 유대의 민족은 포로대 가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를 바뀌어서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북쪽은 망했는데, 그래도 나라를 마지막으로 유지하는 나라는 남쪽의 유다 민족이었어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의 백성들을 갖다가 남아있는 유대의 민족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야곱의 이스라엘을 바꿔서 국가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민족을 내면적으로는 유다인으로 해서 한자로 유태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영적 서밋 때문에 요셉 같은 복을 받은 겁니다. 아인슈타인, 대표적인 사람은 노벨상 25%,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스, 스티븐 스틸버그, 2차 전 때 많이 웃겼던 채플린, 이런 사람들. 수많은 주식시장도 그들이 만들었고요, 좀 나쁜 것도 만들어서 칼 막스는 공산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 유대인이 상권, 금융, 학계, 모든 예술을 다 만들었어. 이것이 바로 엄청난 유대인 파워 그룹입니다. 영적 서밋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나오는 거다. 그런데 사탄이 한때 2차 대전 때 괴롭혔죠. 그게 홀로코스트라는 건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히틀러 쪽이 유대인을 너무 미워가지고 600만 명을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였던 참혹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남았죠. 이것은 유대인이 시기했던 사단의 도구로, 사단을 도구로 히틀러를 쓴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1장 3절처럼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죠.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왔더니 바로 유다의 자손을 통해 나온, 이게 유다의 복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인물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받은 복이 뭔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하는.
첫째는 여러분요, 핵심이 이겁니다. 그것을 먼저 말할게요. 남을 위한 희생이 유다의 삶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37장 26절 7절인데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꿈을 꿨더니. 그래서 그가 오기를 기다려서 죽이자 해가지고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마침 웅덩이에 물이 없어서 물속에 빠져 죽지 않고 그냥 살아남았죠. 땅 또 밑에 떨어져서 그냥 멀쩡히 있는 거야. 몸은 아팠겠지만. 그때 흙으로 묻어버릴까 하다가 이때 유다가 막죠. 그러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다. 우리 손으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살리자. 그 대신 팔아버리자. 이게 다 섭리죠. 그래서 애굽으로 파는. 이때 유다가 나서서 그를 살립니다. 자, 영적 서밋에 대한 사람들은 남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창세기 44장에 33절 34절 보면 나옵니다. 자, 이제 나중에 요셉이 총리 되고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온 가족들이 쌀을 구하러 요셉 앞에 갑니다. 요셉을 몰라봤죠. 요셉은 나중에 알고 형들을 알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진짜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쇼를 삽니다. 너희들이 조상 부모를 모셔와라. 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가는데 그 대신 너희 동생 막내를 갖다가 여기 애굽에 머물게 하라. 왜냐면 자기 동생이거든, 친동생이거든. 똑같은 배에 엄마 배에서 나온 거 두고 싶은데, 근데 이때 그래요. 바로 유다가 가로막습니다. 아닙니다. 저 베냐민은 그의 형 요셉이 앞에 사는 요셉인지 모르고 죽어서 가지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여기 두면 그 아버지 졸도해요. 기절하고 우리 막내도 죽었네고 쇼크 먹어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저 고향으로 데려가고 내가 대신 여기 남을게요. 내 목숨을 볼모로 여기 남을게요. 그게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어. 요셉인지 몰라. 지금 죽을 수 있고 애굽에 죽을 수 있지만은 희생해서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베냐민을 글로 보내고 내가 대신 여기 볼모로 있을게요 했던 사람이 유다였던 거야. 이게 유다의 탁월함이고, 그래서 유다의 영적 섬에서 뭐냐면 희생이에요. 남을 대신에 자기가 손해봐도 자기 이익을 잃어버려도 남을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인데,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 서밋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는요,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기 한 목숨을 들여서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희생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맡아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기 손해보는 입장을 가면서 섬기고 한 영혼을 살릴 때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 보시고 영적 서밋의 유다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목자가 더 섬기지 않고 자기 계산 때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 바로 이웃을 위하여 내 희생을 하는 중심이 딱 발견될 때 하나님은 네가 바로 이 시대의 유다구나 하고 영적 서밋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교회를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교회 중심 사상. 이거는 이제부터 이걸 해야 돼. 늘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교회에서 늘 영적 삶을 사는 거. 이건 넘길게요. 세 번째, 유대인들은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특징은 교회에 가서 교사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자신, 네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놀라우냐면 절기를 아버지가 해요. 옷을 똑같이 사 입고요. 뭐 유월절, 무교절 지금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당시 옷을 입고 초막을 짓고 같이 아이들과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죠. 태필린 암송 카드를 걸어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죠. 부모가 신앙의 전수를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해당운동입니다. 해당운동.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은 망했다고요. 마지막 AD 70년에 로마의 그 베스피아니가 황제가 장군 쳐들어가고 티토스가 쳐들어가고 아직 그 사람 황제가 됐지만은 나라가 망할 때 그때 랍비 한 사람이 쫓아가서 말했습니다. 랍비, 황제요. 황제가 아닌데 황제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뭐 어떻게 받냐고서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해서였다. 근데 우리도 자녀들 있지 않냐? 학교는 세우지 않겠냐? 그러니까 뭘 원하냐 했더니 다 망해도 이 땅에 해당 시나고고 남겨주세요. 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기분 좋아가지고 허락해가지고 만든 학교가 해당입니다. 그게 포로된 이유도 계속 유지됐죠. 거기서 뭐 했냐면요, 유대인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르쳤다 이거야. 그 해당 운동이 뭐냐면 바로 교회가 학교고 학교가 교회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 21세기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패러다임이고 교회의 마인드라는 거죠. 전 이걸 알고 이제 교회에 이 수많은 좋은 건물을, 공간을 갖다가 주일만 딱 드리고 평통 비게 하는 이런 마인드는 옛날 유럽 교회처럼 다 망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제 친구 하나가 영국에 갔어요. 친구 목사가 갔는데 성도가 없고 어르신들만 다 있어가지고 그 찬란했던 관광 신문에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그 교회들이 다 폐허가 돼가지고 쓸쓸한 정막만 흐르는 거야. 나이트클럽 됐죠, 쇼핑몰 됐죠. 이거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이제 한국도 지금 주일학교가 줄고 있어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해당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그래서 이 해당 운동에서 한 교회가 학교 세우기 운동하자. 마침 CTS 방송국에서 한 교회가 학교 세우는 것을 주창하고 아동복지 돌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청원을 했더니 40만이 청원돼 가지고 1월 14일 날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법이 허락돼서 교회 내에 이제 용도를 이중으로 복수로 할 수 있다. 교회와 함께 아동시설, 노유자시설, 장애인 시설, 어린이 노인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이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종교 용지만 되는 건지, 종교 땅이 아닌 일반 상가에 종교로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몇 프로가 될지, 이거를 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할지에 대한 거는 검토해야겠지만 어쨌거나 나라가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요. 뭔가 신기하게 우리는 맞춰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을 위해서 받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학교다, 학교가 교회다, 이 공간을 다 학교로 만들자. 그리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내가 다른 교회도 해야 되겠다. 내 이야기를 어제 했던 또 목사가 활떡 여기에 꽂혀가지고 저를 만나자. 그도 연성에서 큰 교회 만나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카페 찾아가자, 오시라고, 대화하자고. 저는 모브먼트를 할 거거든요.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근데 작은 교회가 좀 어려운 게 있죠. 우리 같은 교회가 할 수 있다고 마음만 먹. 근데 애들 안 하고 있어요. 바꿔야 된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 교회를 21세기 영적 서밋의 교회를 만들어서 세계를 주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머릿속에 지금 제가 그런 커리큘럼 스케줄이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내가 유다의 복을 받아야겠구나. 영적 서밋의 복을 받을 때 요셉 같은 복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유다의 복을 받읍시다. 그리고 요셉 같은 복이 따라오게 만듭시다. 이 일을 하자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감히 작지만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중심만 가지고 나갈 때 그래도 주님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슴이 뛰어요. 어젯밤에 제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갑자기 성령이 잠이 안 오게 해서 4시 반에 일어났는데요, 기도했죠. 아침에 저는 늘 기도해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를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거 있죠. 아니 지금 애들이 초등학교를 한 거 우리 학교로 온대. 아니 교회로 와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막 눈물 나오는 거예요. 우리 대안학교 애들, 우리 아이들. 근데 애들이 못 믿고 오는 거야? 뭐 시설도 뭐가 있어? 15명이나 13명이나 지원했다니까? 아니 큰일 났네 이거. 주여 도와달라고 한 얘기 됐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구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또 새로운 비전을 줬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 여기 대방 아파트를 나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편히 살래 내려놓자고 살짝 다른 길을 가렸더니 마음속에 성령 충만할 때 또 그런 마음을 주시네. 성령이 안 충만하면은 하지 말라 그러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가라 그러고, 어쩌란 말이야 이거. 성령 안 충만할 때는 편하게 살자. 어제 또 성령 충만, 오늘 또 충만했더니 또 그 땅을 네가 가져야 된다. 어쩌란 말이지 니 왜 안 충만해야 될까? 근데 이러더라고. 야 그래도 일단 돌아봐. 내가 다음 주 어떤 수요일 날 설교는 여리고인데 미리 얘기를 해. 여리고 7바퀴 돌아. 그래서 오늘 최영란 선생님 부탁할 얘기할 거예요.
이번 주부터 3주 지났어. 49번 77이 49야. 딱 거의 비슷해. 77이 49. 49주 동안에 다음 주부터 교구별로 7바퀴 돌고 와. 7바퀴. 주일날 밥 잡수고 운동 삼아 소화시키는 겸해서 교구별로 1교구 끌고 저 거기 대방 681평 땅을 돌으라고요. 아멘. 그 대신 누가 묻거든 왜 돌아요? 하면 성경대로 해. 침묵하래. 그냥 돌아요. 누가 묻거든 대답하지 말고, 왜냐면 흑암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침묵하고, 흑암은 꺾어라. 무너져라 무너져라. 이 땅에 큰 나무 꿰고 대라. 물질을 주시고 건물도 지켜달라고 기도해서요. 그리고 나서 알아서 해. 하나님 우리 할 걸 다 했어. 주님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해. 학교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나무 교육과 학교. 어차피 학교 할 거요. 어설프게 하면 되거든. 뭔가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생각해서 야, 저 땅이 우리가 줬구나.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기도해 보시고 가만 생각해요. 이런 게요. 강남 아파트가요. 아파트 한 채가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거 한 채 값밖에 안 되는 거야.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우리는 그냥 철저히 내고 있는 거야. 아파트 한 채 값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크게 마음 먹어야 되겠다. 우리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주님이 역사하면 여리고는 무너진다. 와르르 번져가지고 큰 나무 교실에서 거기다가 큰 나무교회 교육관 요셉시대학교 터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애들 1층만 또 짓고 처음 돈이 없으니까 마당 만들고 애들 뛰노는 모습을 볼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새로운 역사가 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물질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는 알았습니다. 유다처럼 영적 서밋이 되는 일을 하기만 하면은 작은 거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학교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 같은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포도나무에 나귀가 매여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축복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축복의 소수가 되고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